여러분, 오늘 저는 가인과 아벨,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52년에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영화로 만든 것이 동명의 1955년에 에덴의 동쪽, 바로 여기서 불후의 스타가 탄생하죠. 누구겠습니까? 제임스 딘이, 무명의 젊은 배우 제임스 딘이 여기서 주연을 맡아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영화로도 유명한 것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 청년 농부 아담이 어느 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케이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바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그 사이에서 두 쌍둥이 아들이 나는데 갈렙과 아론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케이시는 과거의 삶을 잊지 못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농부 아담은 두 아들 갈렙과 아론을 지극성성으로 키우는데 특별히 자신의 마음이 누구에게 갔냐면 둘째 아들 아론에게 더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아빠의 눈길이 동생에게 더 가자 장남 갈렙은 어떻게 하든지 아빠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도 농사를 택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론은 바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미국은 땡스기빙을 우리 한국의 추석 이상으로 크게 그렇게 치릅니다.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칠면조 요리를 먹고 그렇게 서로 삶을 나누는데, 바로 그 시대의 배경이 1910년대입니다. 추수감사절 식사를 마치고 장남 갈렙이 아버지에게 봉투를 내밉니다. 열어보니까 15,000불의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1910년대 15,000불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넘는 그런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전해주는 돈을 받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냐? 아들이 이 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난한 소작농 농부들을 착취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모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이 피 묻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 생각하다가 동생 아론에게 엄마의 과거를 공개해버립니다. 아론,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 바로 이웃 도시에서 몸을 파는 그 여인 케이시가 바로 우리의 생모야. 이 말을 듣고 동생 아론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신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미군의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던 터여서 유럽 전선에 나가자마자 아론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 전사 통지서가 집에 도착하는 날, 아버지 아담이 그 통지서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뇌출혈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장남 갈렙의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적인 단어 한마디를 외치고 숨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소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바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장성하여서 뭐가 되죠? 농부가 됩니다. 아벨은요,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말에 각자가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뭘 드리지요? 그 땅에 소산을 드립니다. 반면에 아벨은 자기의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바로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두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로 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옛날 우리가 썼던 개역 한글판에는 열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쁠 열자 받을 납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열납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면서 그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그 표현을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그것이 나타나면서 어떡하지요?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한동안 오랫동안 한국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물의 성격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 제물을, 그 피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보면 5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5가지 제사 방식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태울 번제를 쓰지요. 번트 오프링, 희생 제물을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다음 장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제를 한자로 보면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소자라는 것은 근본 소자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힐 소자도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rain offering, grain이 곡식 아닙니까? 바로 곡식을, 밀이라든지 보리와 같은 곡식을 빻아서 흰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반죽해서 굽거나 삶아서 하나님 앞에 빵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이야기해요. grain offering.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소제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저자는 바로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분리지 않고 함께 합쳐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도 잘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 잘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들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왔다가 드리려 하는데 갑자기 자신과 불화한 관계가 있는 형제가 기억나거든 제물 드리지 말고 내려놓고 돌아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제와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리하여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늘도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이상하게도 주일날 예배 올 때에, 그리고 차 안에서 아무것도 아는 일을 가지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말다툼 해서 예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한눈에 위에서 보면 보여요. 부부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는 막 손잡고 막 예배에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부부 같은데 한 20m, 30m 앉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사해도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한 3분 보이는데 빨리 손 내밀어서 여보 용서해줘, 손 3번 만져주십시오,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에 뿌리치지 마시고 2번 꼭꼭 잡아주세요. 미투, 나도 그렇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자와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평상시 가인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 않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선이란 말을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이 선과 악을 접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선악은 윤리도덕적인 용어 아닙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것, 어그리하는 것, 이게 뭐냐?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바로 주중의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멀리했던 삶,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바로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이름 뜻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아벨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ABEL, 역시 아벨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헤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헤벨. 헤벨. 여러분, 헤벨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여러분은 헤벨이 무슨 뜻인가를 금방 눈치채실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헤벨이 무슨 뜻이라고요? 헛되다. 참, 우리 호산나 성도들 굉장히 센스 좋습니다. 여러분, 헤벨이란 이 뜻은 헛되다, 무가치하다, 정말 삶이 터덥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여러분 같으면 자신의 아들을 박헛됨, 김무가치 이렇게 이름 짓는 부모 봤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 좋은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해양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필라델피아에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친구 중에 경남 고성 출신의 이병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필라에서 공부를 함께하며 같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느 날 이병은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남 고성 수아트리로, 목사님, 내 이름 성경에 온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어봤지만 이병은이란 이름은 내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요한복음 11장 4장을 펴서 이렇게 보여주면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이야, 세상에 인내 있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김원진 집사님께서 귀한 특송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되었어요. 1부부터 3부까지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2부 때 아마도 이분의 이름은 은혜 은자의 참진일 것이다 했더니만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제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은혜 은자는 맞는데 참진자보다는 나아갈 진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은혜 은자를 이름에 썼다 그러면 10중 8구는 부모님께서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모태 신앙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이름은 나왔지 않지만 예배 슈트에 보니까 이 키보드 특별 반주를 해주신 분이 이삼열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삼열이란 말, 여러분들 이것이 사무엘을 한자로 표현해서 석삼자의 기쁠 열자를 쓰는 이름입니다. 이삼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사무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름 가운데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람 이름이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를 써요. 제가 아까 주보도축 교육자를 보니까 여자 전도사님들 중에서 신애, 신옥 다들 바로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아버지 성이 정씨였습니다. 붙이니까 정신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서 정신병자, 정신병자라고 놀리는 바람에 정말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름을 바꾸기를 원했는데 차마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법원에 가서 바꿀 수는 없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아이디가 하나 떠올랐다는 거예요. 미국 재미교포 청년을 만나면 미국에서는 남편성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드디어 재미교포 청년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청년의 성이 배씨였습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되어버린 교회에서 배신자 권사님, 배신자 권사님. 그리고 또 남자 성도들은 구역 모임 때 배신자 권사님이 오시면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놀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좋은 의미지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헤벨, 무가치, 헛됨.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여러 연구소들을 찾아봤는데 이 고신대 신학대학원 기동현 교수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한번, 학교는 달랐지만 한번 만난 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구약학을 전공했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기동현 교수님에 의하면 둘째 아들의 이름이
헤벨이라고 지어진 것은 첫 아들 가인과 연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로 한번 가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얻을 덕자, 산에 남자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가인이란 말이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인, 얻었다 라고 지었을까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세력을 멸해버리는 것,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아들이라 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너의 낯을 들지 않겠느냐.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인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참 지나서 그 실망 가득한 가운데 둘째 아들이 낳았을 때 그 실망감을 그대로 이름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뭐냐? 헤벨, 헛되다, 무가치하다. 여러분, 어릴 때는 아벨이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아니,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느냐고.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보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귀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만큼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도 없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내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컴패션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없이는 인생이 헛되며 무가치하다는 삶을 깨달은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때 무엇을 바칩니까? 양의 첫 새끼를 바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란 이 말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것은 들판에 있는 수백 마리의 양을 대표하여서 이 한 마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던 삶을 살았던 가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가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죽인 후에 그의 삶을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앞이란 말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저와 여러분처럼 페이스, 얼굴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뭘 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영어성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낫, 하나님의 얼굴을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낯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고, 여러분 어디에 갔다고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에덴이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맞은편 동쪽을 에덴의 동쪽이라 할까? 여러분, 여기에 동쪽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위치와 방향으로서의 동쪽이 아닙니다. 동쪽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반대편, 건너편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의 반대편.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말을 하는데 에덴이란 말은 joy,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일까요? 물론 에덴 동산은 온갖 모든 것이 풍족하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서 에덴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된 곳은 바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동쪽, 즉 에덴의 반대편, 맞은편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여호와의 임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합니다. 에덴의 동쪽을 이름으로 지었는데 무슨 땅이라고요? 놋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을 히브리어로 보면 wandering, 방황이란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싫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향하여 에덴 동쪽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남들은 성공이라고 박수를 쳐주는데 돌아서서는 마음속에 말로 달 수 없는 허무와 방황과 텅 빈 것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업에 성공한 분들,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그런 박수받는 연예인들이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이 텅 비어요. 우리 인생은 주의 성령이 채우지 아니하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돌아서면 텅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술로, 그리고 쾌락과 향락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박수와 환영,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돌아서면, 무대 뒤로 돌아서면 그 밀려오는 허무와 그 텅 빔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일부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만 그 텅 빔이 온전히 체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에덴 동산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쪽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마음 먹는 삶이 바로 아벨의 삶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 찾아오는 허무와 방황으로 가득한 심령, 이것이 바로 아벨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을 돌아서서 예배의 자리는 놓았지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던 가인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여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여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는 터닝 포인트라는 기회로 주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